좀 여러 주 걸쳐서 이 본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목사처럼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선포하고 말하자면 입으로 말한다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한 손가락도 움직여서 짐을 들려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선생된 자의 심판이 가장 크다.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시는 말씀처럼 심판을 받는다면 아마 목사들이 가장 큰 성격이잖아. 심판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 왜? 많은 말씀을 뭐로 합니까? 입으로 하거든. 어떤 면에서는 몸으로는 전혀 안 하거든. 응? 전부 다 입으로 하거든. 그러므로 가장 바리새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존재가 누구냐? 목사들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이다 말이에요. 직분을 가진 자라.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위험한 것. 더 걸맞게 답게 충성하여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큰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도 있으나 요즘 봤을 때는 거의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는 전혀 기쁘지 않으면서 남한테 기뻐해라. 자기는 감사 안 하면서 자기가 설교자니까 감사해라. 자기는 충성 안 하면서 남한테 충성해라.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목사가 인간인데 매사에 본이 되어야 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해. 예수님한테 가서. 목사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고 무음하고 무결하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100이면 100 다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핵심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뻐하는 삶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목사, 성도 말고 목사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목사는 물론 말씀과 기도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인데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쁘게 살지 아니하고 항상 우수에 젖어가지고 뭐 폼 잡고 뭐 낭만적이고 뭐 센티멘탈하게 빠져가지고 무슨 감성적인 그런 폼을 잡고 분위기 잡고 있는 겁니까? 응? 목사가 맨날 수심이 있고 근심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성도들에 가서 핫소연하고 먹을 거 없다, 입을 거 없다, 뭐 어떻다 저쩌다 하며 자기 형편을 성도들에게 토로한다든가 어떻게 알 수는 있지만 알게 한다든가. 그건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거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목사가 뭐 어렵게 살든 어떻게 살든 그 형편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에게 뭐 권사님들 이래 오시 옛날에 다 못 살 때였잖아. 권사님들 주로 권사님들이지 뭐 장로님들이 오시나 뭐
권사님들이 낮에 주로 시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늘 뭐 점심 때 뭐 해야 됐어요 하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내는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살았어. 그냥 뭐 된장찌개 하나 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간장에 뭐 간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었죠. 뭐 그때 샘표간장 몽고간장이 어디 있어. 그냥 간장에 밥 말아 먹은 거잖아. 간장 찍어서 먹었지 뭐. 된장 찍어서 먹고 고추장만 있으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지. 그렇게 목사님들이 살았는데 옛날에는 다 단지에다가 쌀을 담았잖아요. 그래 제대로 된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도 또 교회마다 진짜 제대로 된 권사는 한둘밖에 없어. 권사가 많아도. 그러면 와보면 이제 교인이 몇 사람 안 되는 시골교회. 다 옛날에도 시골교회 있지 뭐 도시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시교회 또 시골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 전체가 서울이 시골이었다고. 서울이 거지였잖아. 그러니까 도농이 어디 있어요? 다 시골이지 전국에. 목사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후 5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더라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권사님은 와서 뭐합니까? 이분은 지혜가 있죠.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쌀떡을 살펴보는 겁니다. 빡빡 끓고도 쌀이 한 톨 안 나와. 항아리 뒤집어가지고 다 털어냈거든. 그러면 식은밥 모아놓은 거 죽소 먹는단 말이에요. 옥수수 알 해가지고 옥수수 죽소 먹고 미음 해 먹고.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은 어려워도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했어. 친한 권사님이라고 했어. 입에 혀같이 구는 권사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진짜 목사는, 내가 목격한 목사님들은 그게 진짜 목사님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십자가 생각하면 밥 못 굶겠습니까? 어? 십자가 생각하면 월사금 못 낸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자식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바치는 판에 월사금 없다고, 육성회비 없다고 목사가 근심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핵심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세 가지 이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 또 이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려오는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에 그 기쁨을 뺏기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몇 주간 드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이어야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과 육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 전부터 항상 언급해 오던 것입니다. 왜 항상 언급해 오냐 하면은 1980년 이전의 한국교회와 1980년 이후의 한국교회는 완전히 다른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에 스터디하면서도 자주 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28년 전부터.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만 예수 믿고 이 땅의 한국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오고 여기서만 예배하고 살아왔던 것이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일까? 우리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일까? 그런 성경을 했었죠.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수십 년 전에 그때 이야기했죠. 이 예배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라의 예배, 느헤미야의 예배,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이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진짜 찐 예배일까? 이게 변질된 예배가 아닐까? 지금 완전 변질됐잖아요. 변질된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완전히 변질되기 전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성경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미 육체를 대단히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육체를 중시했죠. 그게 뭡니까? 할례. 할례를 어디다 행합니까? 육체에 행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지킵니까?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더러운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마태복음 5장에 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말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더러운 마음을 음행을 품고 있어도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것을 모세 7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7계명을 그따구로 해석한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10계명에 준 그 계명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그랬어. 그래서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또 말하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있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진짜 몸을 찔러 죽이는 거,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 이걸 살인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모세 율법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모세 율법을 해석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깨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해석들이 틀렸다.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해줄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버렸어.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성내고 화내는 게 그게 뭐냐?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게 모세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조차도 다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전부 다 육체예요. 보세요. 전부 다 육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였나요? 여러분 간음 했나요? 유대인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했나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 말한다면 이 율법을 어떻게 되나요? 지킨 것이 되죠. 지킨 것이 되니까 뭐가 되나요? 내가 주의를 지킨 것이 되잖아. 주의를 지킨 거요. 주일날 나왔으니까. 주일을 안 빼먹고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거든. 그게 율법주의야.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했어. 근데 원래 11조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회양과 근처에 10의 1조는 하였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물질의 11조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11조가 있잖아. 이 사람아,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의와 인과 신. 왜 의를 버렸어? 왜 믿음을 버렸어? 왜 이 11조는 안 해?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하며 11조 꼬박꼬박 냈어요. 40년 50년 11조 냈어. 온갖 헌금 다 냈어. 11조만 아닙니다. 무슨 족장 감사 헌금, 무슨 세원 헌금, 무슨 건축 헌금, 무슨 구역 헌금, 무슨 헌금을 했든지 간에 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 인, 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쉽다기보다는 웬만하면 율법을 다 지켜요. 머리 털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거든. 마음은 관계없어. 11조 드려, 뭐 드려, 월삭도 드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다 맥추절 다 지키는 거야. 싹 다 하는 거야. 안식년도 지켜, 안식일도 지켜, 희년도 지켜, 다 지킨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흠이 없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뭐냐? 육체잖아요. 전부 다 육체를 해석하잖아.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뒤집어서 말합니다. 왜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가지려면 육체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없습니까? 수두룩합니다. 그게 공로야. 오래 믿은 것이 자기 말빨이야. 교회 안에서의 자기 입지야. 참 희한하죠? 장로가 무슨 계급인 줄 알아? 당회장이 무슨 군인 줄 알아? 권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인간이 아니므리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므리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980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혈통과 율법의 행위를 신뢰했듯이 교회 안에 어떠냐? 부유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전문직인 사람, 고위층의 사람을 신뢰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이건 뭐냐? 이런 것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간, 구약은 4000년이면 모세는 1500년 전이니까. 모세 1500년 전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까지 1500년이죠. 지금까지 따진다면 3500년 됩니다만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해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 이후에 40년 동안, 40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딱 분명하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육체를 신뢰해 왔습니다. 예를 듭니다. 이제부터 못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나 잘 들어보세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나
교역자를 교회마다 청빙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80년 이후에, 80년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80년 이후로부터 전국의 교회의 담임 목사나 교역자를 청빙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내가? 내가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교역전도사든 여전도사든 강도사든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청빙을 할 때 여러분이 성경으로 딱 돌아가 보세요. 딱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할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뭘까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응? 이거는 성경을 눈 씻고 뒤비봐도 이 외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응?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다 불황무식한 인간들이고 예수님도 유학 갔습니까? 다른 나라 갔습니까? 다른 나라 피난만 애굽으로 갔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에 간 적이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유학을 받아왔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아니면 신분이 좋습니까? 오죽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비아냥 받았을까요? 목수의 아들에. 그리고 처녀가 애를 낳았대. 이런 당신의 어떤 생애의 어떤 비밀까지 그렇게 음모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나 교역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은 충격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이분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받은 은사, 고전 12장에 지혜, 지식, 병 고치고 믿음 있고 능력 행하고 방언과 방언 통변과 이런 모두 권능에 이런 9가지 은사를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럼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가 9가지 은사 중에 아무것도 없어. 왜? 은사는 충만해야 나오는 거거든. 충만할 때 은사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 은사가 없어. 아예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야. 그런 것은 그러므로 4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성령 충만 받았느냐? 당회조차 공동회의 전체가 담임 목사의 스펙만 받지 이 목사가 기도했는지 성령 충만 받았는지 받은 은사는 뭔지 성령 충만은 담임 목사 청빙의 요건에 전혀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학력이었던지 목사님들 학력을 다 덜 떨어진 거 아시잖아요. 외국 유학은 다녀왔는지 무슨 목회학 돈 들이면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목회학 박사라도 받았는지 제자 교육은 받았는지 지명도 있는 서울 시내 도시교회 유명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는지 그러면 유명한 목사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을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하에 그런 목사들이 전국 교회 담임 목사로 발탁. 그 세월이 40년 지났습니다. 이런 시장의 요구를 전도사들은 신학생 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목사가 될 전도사는 전도사 때부터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읽으라는 성경은 안 읽고 받으라는 충만과 능력은 뒷전이고 그저 스펙거리며 비행기 타고 학위 받으려고 간 건데 갑니다. 내가 알죠. 실력들이 형편없다는 거.
설교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형편없다는 거. 형편무지로소이다. 그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 교회 청빙 받으려면 딱 박사 이력서 교회 뭐 한번 신문에 광고라도 하면 박사가 20명씩 30명씩 들어오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처자식 벌어먹게 살리려면 박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40년 됐다고. 지금 다 깔렸잖아. 지금 전국에 물 셀 틈 없이 다 박사로 다 깔려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문 닫았잖아. 박사님들 위대하시다. 다 문 닫았잖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며.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스펙거리다가 규모 있는 교회를 꿰차고 앉아서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경영하기 시작한 지가 40%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99%가 서울 시내 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애초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목사부터도 요건이, 목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죠. 고함 지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고함 지를 필요가 없어. 은사 충만이죠. 능력 충만이죠. 다 병 고쳐야 된다는 게 아니야. 9가지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는 5번째, 6번째.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최고의 은사가 말씀과 지식의 은사란 말입니다. 유대주의가 이와 같은 육체를 신뢰함으로 유대주의가 망해서, 그 망한 것이 뭡니까? 지옥 가잖아요. 유대인이면 구원 받습니까? 다 지옥 가잖아요. 망한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망했잖아요. 아직도 덜 망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싹 다 망했잖아. 한국교회가. 뭐 교회가 뭐 수천억짜리 뭐 건물이 그대로 서 있으니까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기어 나오면서 예수님만 보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삐까번쩍한 것이 얼마나, 주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단언합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이 전혀 없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기도할 리 없고, 그런 자들이 산기도 갈 리가 없고, 그런 자들이 기도원에 갈 리가 없고, 그런 자들이 밤을 새워 처리할 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곡기를 끊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금식할 리가 없고, 은사가 무엇인지 알 리가 없고, 그러므로 저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가르칠 요량으로 성경을 본문으로 택하여서 기도를 기도의 중요성을 외칠지라도 그저 원숭이같이 흉내만 내다가 레위기 26장 36절 말씀처럼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리라. 다 엎드러졌잖아. 문재인이한테 다 엎드러졌잖아. 참 죄인이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문재인의 이름이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없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쳐도 기도의 체험은 없으면서 그저 성경에 있는 기도 본문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가르칠 뿐입니다. 기도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성령 충만 받아야, 이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뭐냐? 눈이 열려요. 그게 안 된다니까. 시편 119, 118절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기이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학사 실력으로, 여러분의 석사라고 하는 인문학 실력으로 성경이 해석될 것 같습니까? 의학 박사, 법학 박사, 철학 박사면 이 성경이 해석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왜? 까만 것을 글자니까. 국어 해석하듯이, 문단 해석하듯이 두괄식이니 미괄식이니 그 따위로 대의와 계의를, 총론을, 강론을 아는 척할 수 있겠지. 그저 성경 말씀을 책에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책 보고 가르치는 설교니 그게 뭡니까? 그런 모든 목회와 강단에서의 메시지는 뭐냐? 육체를 쫓은 설교예요. 육체를 쫓은 예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모르기에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듣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한 찬송도, 성령 충만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한국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교회마다 다 깔려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지금 이 하는 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목사들이 그 방향, 성령 충만함, 기도, 금식, 철야, 산기도 이런 방향을 가지 아니하고 그저 스펙 거리면서 앵무새처럼 노래 부르면서 현실은 달라 라고 하여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영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사람의 생각과 영을 쫓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한국교회가 사망했잖아. 영을 쫓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원수라 말이. 강단에서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 빌립보 3장 1절 이하의 이 말씀대로 진짜 성경적인 기쁨, 옥에 갇혀도 기뻐지는 거, 비난대 처하든지 부한대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 내가 빈궁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라. 옥에 갇히든 자유인이 되든 풀렸든 간에 그렇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내 주변에 목사들 많잖아요. 동기 선후배들. 이제 전부 다 웬만하면 나보다 아래지 내가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선배가 됐죠. 그래서 저는 보면 기쁨을, 이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별로 보지를 못해요. 있는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자랑하는 건 있어요. 자랑하는 목사들. 대놓고, 목사님들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대놓고 자랑질은 안 해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래서 슬쩍슬쩍 흘리긴 하지만은, 그런 것은 있지만은 기쁨.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 감사하다. 정말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광야 외치는 자 소리 같이 빈들에 가서 아무도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의 못 봤습니다. 목사님들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1980년 이후에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한국교회에 비토를 놓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회하는 목사들 때문에 질이 낮아졌다. 물론 문제 시대에는 부흥사들도 있습니다. 뭐 누가 1억 헌금했다더라, 누가 2억 해라, 누가 뭐 목사님에게 뭐 사줬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동한다든가 부추기는 일부의 부흥사가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1980년 아셔야 됩니다. 1980년 이전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찐 교회가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의 부흥사들 때문이에요. 단언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에 부흥받은 성령의 충만받은 일자무식인 그런 목사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한 그 부흥회에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심령으로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펙 하면서 앵무새처럼 주절되던 인간들이 물 건너가서 뭐 하나 배우고 와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런 게 아닌데 이러면 내가 또 주먹 나오고 욕 나오지.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 야, 성경 이야기해, 성경. 성경이 뭐 미국에 무슨 크리스탈 교회니 뭐 윌로우 크릭 교회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하라고. 미국에서 무슨 신학교에서 뭐 듣고 말고 그거 하지 말고 그때로부터 이게 사라진 거죠. 경배와 찬양부터 뭐 제자 교육부터 뭐 싹 대한민국에 다 사라진 거죠. 성경이 사라지고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예배가 뭐 열린 예배가 어떻고 젊은이 예배가 어떻고 뭐 이런 뭐 빈야드 예배가 어떻고 이렇게 40년 동안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기 들어와서 뭐 2, 3년 미국 물 먹고 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LA에 수천 명의 목사가 거기서 목회 안 하고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 교회에 서울 시내 아니면 대전이나 광주나 대구나 어떤 시골 교회라도 도시에 200명이나 300명이나 교회 그 자리라도 비지 않는가 목을 학같이 쭉 내뻗고 태평양 건너 한국교회 교회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됐습니다. 30년 40년 됐습니다. 지금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왜 그러냐?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물 먹고 온 거, 물 건너왔다 뭐. 이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거 물 건너왔다는 게? 이렇게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난장이 벌어진 겁니다. 그 신학생들이 다 알거든. 그래서 한국교회에 자리만 비길 원하는 거야. 자리만. 목회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한국교회는 부흥회하는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 질이 낮아졌다면서 질타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 개인조차도 심령이 전혀 부흥되지 못한 목사들이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1980년 이전에 기도하며 부흥회하던 한국교회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력을 쫓고 성도들도 그걸 쫓고 당회가 그걸 쫓고 공동회의가 그것을 쫓고 그래서 목사를 교회에 청백하고 그런 세속적인 조건을 원하는 성도들의 취향에 맞는 자를 담임으로 수십 년간 청백하면서 한국교회는 예견된 폐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부흥회하는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질이 낮아졌다면 스펙 쫓는 목사들과 스펙 좋은 목사를 청빙하기를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청빙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들은 한국교회를 망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있죠?
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있죠. 요 내용이 내가 2003년도 11년 전이에요. 여기서 2003년도 11월 달 수요일에 한 설교입니다. 이 21년 전이에요. 21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고. 오늘 갑자기 뭐 이게 열이 뻗쳐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21년 전에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날 전한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가. 이 본문 가지고 그때 전한 그 메시지대로 지금 교회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렇게 스펙 거리더니 다 망했잖아. 어?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역자들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야근지 거의 모두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저 잘 지어진 교회, 그저 안정된 교회, 화려한 예배당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성도들이 피땀 흘려 세워놓은 그 화려한 예배당이 차려진 진수성찬에 숟가락을 얹었으면 좋겠다. 천당 가는 것보다 더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도 보세요. 이 교회 규모보다 100명보다 300명 있는 교회에서 부르면 갑자기 청병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300명 되는 교회인데 1000명 교회에서 불러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1000명에서 10,000명 되는 교회가 청병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갈아타기. 위로에서 갈아타가지고 마포로 오고 마포에서 갈아타가지고 전문가 맞죠? 마포에서 갈아타가지고 강남으로 들어가 강남 입성을 갈아타기 위해서 강남이 요즘은 어렵습니다만 강남 입성하잖아. 다 갈아타기로. 그렇게 되면 주의 뜻인 거야. 나는 머리 털라고 단 한 번도 1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는데 200명, 300명 되는 교회에서 저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그 당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기도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우리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욕 나오죠. 이 새끼들이 미쳤나. 그 대놓고는 못하겠지. 돌아가고 나서 뭐 이런 저런 쓰레기 같은 장로들 저런 교회의 권사들이 나와가지고 뭘 내가 좀 1000명 교회 목회에서 잘 듣고 있나 사모님? 불안불안해 하십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불안불안해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목사가 세게 설교할 때마다 불안불안. 지난 주일도 설교를 했잖아요. 뭐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만 보답하라 뒤에 삼손에 대해서 그 설교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과 같았더라. 이 설교가 다 세잖아요. 뭐 다 매주 세지만 지난주도 또 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그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렇거든. 내가 알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기 때문에 보답해라. 왜 보답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보답을 잘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답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보답하라 외치는 것이고 삼손이 자기 비밀을 다 말해가지고 세상 다른 사람같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같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세상처럼 타락해가지고 보통 사람같이 됐으니까 여러분을 꾸짖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성경이 있으면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여보 너무 그렇게 세게 설교를 한다. 내가 그런 걸 들으면 또 입에서 욕 나오죠. 뭐 이런 오자가 다 있나. 야 성도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냐?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을 졸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누라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죠. 육신을 쫓는 거죠.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거죠, 그게. 뭐 우리 성도들이 못해서 그럽니까? 일기당천인데 자랑스럽게 내가 여러분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래서 교인들은 그저 피부 관리받고 몸매 관리받고 당뇨 관리받고 혈당 관리받고 치아 관리받고 재무 관리받듯이, 잘 들으세요, 세련되게 관리해주는 교회, 세련되게 관리해주는 목사 관리자로부터 관리받는 것을 좋은 교회라 생각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필수 자격인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한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인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무자격자이거든요. 웃기는 거죠, 그게. 성경 TV 봐. 그런 사람이 목사하면 되는가? 오래전부터 말해왔듯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다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이 틀린 것은 현재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교회가 아무리 크고 수천 수만이 모여있고 찬양 대원만 해도 500명씩이야. 와, 찬양 대원만 500명이야. 오케스트라가 맨날 깔고 있어. 지휘가 맨날 지휘로 지휘. 자. 그렇게 해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교회가 다 놓치고 있죠? 성령 충만 놓치고 있죠. 대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함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스펙만 있는 거. 근데 전에 옛날 내가 대구에서 가르쳤던 애들이라 말하기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대구에서 권사된 친구들 막 이렇게 저렇게 올라왔잖아요.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됐던 우리 그런 애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대구에 아주 대구에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은 진짜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내가 공부할 때도 서울대 철학과 나온 애가 우리 반에서 같은 동기인데 아주 드물죠. 한 학년 전체에 그때 몇 명인가 한 800명, 900명 될 때 전체에 서울대 나온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의 그 교회도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가셨어요. 내가 알지. 부임할 때부터 알았어. 그런데 저는 이야기했죠. 그 50 중반 된 권사가 이번에 작년인가 그렇게인가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부 사이도요, 이쁘다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서울대 나와서 그 학벌 좋으니 뭐합니까? 학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성령 충만 못 받아. 성령 충만 못 받았지. 은사를 알아, 능력을 알아, 기도를 알아.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김덕식 목사님 아시잖아요. 동북에. 진짜 뭐 훌륭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온 목사님은, 김덕식 목사님은 일자무식이야. 이상한 표현이죠, 그죠? 뭐 학식도 없어. 그러나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았던 목사님이야.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 근데 뒤에는 누굴 데리고 왔느냐? 스펙 좋다고 서울대 출신 목사를 갖다 꽂아놨네. 영이 가라한 거야.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 뭐 자랑질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이게. 1년 2년 가니까 영혼이 메마른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 그분이 이제 나랑 나이가 비슷한가 그래요. 은퇴할 때 다 됐어. 그리고 자기는 50대 중반이니까 아직 남았잖아.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가, 다음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이 스펙이 아입디다. 진짜 내가 나의 노후 준비, 영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진짜 성령 충만 받은 목사를 청빙하는 거, 그것이 나의 신령한 영적인 노후 준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한국교회는 입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도 않고 자기 스펙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너희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굉장하다, 아주 뭐 강 건너, 이거 지금 뭐 이런 말은 정말 구닥다리잖아요. 요즘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이런 것이 40년 전에 시발이 되어서 한국교회 하나하나 오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직근 하나 박사니까 교인이 100명만 돼도 그 노예에 얼마나 자랑질이 됐든지 우리도 박사 모셔야 됩니다 하여 다 박사가 온 거예요. 그래 박사가 다 와가지고 교회는 박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의 목회는 기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를 선호하고 그런 목회자를 선택하여 신앙생활한 대부분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 또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어떤 고난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이런 모든적인 육신적으로 쫓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지, 성령 충만은 뭐 아무런 자기의 요건도 안 되는, 그러면 이미 교회가 아니죠. 당회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당회 장로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옥교회는 박사거든. 다 박사 들여와가지고 다 박살났잖아. 지금 박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문을 하든 유학을 가든지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과 타협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런 거지 같은 학위라도 하나 받아야 내가 목구멍에 기름칠이라도 하고 내가 돈벌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4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과 성경적인 방법에서 비껴나가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유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변질되어 한국교회는 이미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스바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80년 이전에 한국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